읽겠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아멘. 역대상 28장 11절부터 21절까지 본문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역대상 79번째 시간으로 28장 말씀 우리 하반부 단락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하반부 단락에서 주시는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 말씀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자,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많이 들어봤던 구절이죠.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동일한 구절과 말씀을 지금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말씀을 가만히 그 배경을 살펴보면 좀 독특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호수아 때 주셨던 여호와의 말씀과 지금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주었던 말의 그 배경이 조금 다르기 때문인데요. 자, 솔로몬이 지금 이제 왕으로 세워졌단 말이죠. 자,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진 이후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다윗 왕 아버지는 설계도를 준비해 놓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보면 설계도도 있었고요. 또 성전을 지을 때 필요한 재료들 다 준비가 되어 있었죠. 기구들도 다 마련이 되어 있었고 그릇들도 심지어는 양식들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것을 감당할 사람들, 직임들도 맡겨서 세웠고요. 24반열 나누어서 순서대로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정말 완벽하게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게다가 이제 성전 건축을 하는데 나라의 큰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할 때 만약에 외세 침략이 있다거나 미사일 공습이 있다거나 그러면 우리가 우왕좌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다윗의 주변 족속들을 많이 점령을 해놓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변 국가들이 조공의 상태였습니다. 다스림을 받고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이 성전 건축을 할 시기 동안에는 특별한 외세 침략을 받을 위험조차도 나타난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내적으로도 충실히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외적으로도 모든 것들이 다 방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뭐가 두렵고 뭐가 놀라울 일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놀라지 말라고 했는데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는데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만반의 준비를 다 마쳤는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의 대상은 무엇일까? 놀라움의 대상은 어떤 것이 있을까? 성전 건축을 처음 하는 것이지만 아버지가 설계도를 다 받아놨고 재료들도 준비를 해놨고 이제 감당하기만 하면 되는데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는가? 자, 이것을 우리 한번 기억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이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재의 상태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성전 건축을 합니다. 재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일들을 진행을 하다 보면 계획한 대로 잘 안 되잖아요. 중간에 일들도 많이 생기게 되고 또 어려움이 이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해 주시더라도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오늘과 똑같은 일이 내일도 동일하게 일어날 거란 보장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들은 늘 불안하면서 삽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생각을 강하게 했는데요.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을 때 제가 가장 먼저 걱정했던 것은 목회 경험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이 어떤 장로님 가정도 아니고 심지어는 기독교 집안도 아니고 저희로부터 시작된 믿음이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배경 지식이 부족한 상황인데 어떻게 목회자를 하라고 하시는가? 불안할 수밖에 없죠.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고 과연 일이 잘 진행될까? 중간에 가다가 멈추게 되는 것은 아닌가? 물론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여기까지만 주시는가 보다, 오늘까지만 동행해 주시는가 보다, 자, 이런 경험들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과연 이걸 다 마칠 수 있을까? 잘 끝낼 수 있을까? 설교를 이제 해요. 설교할 때 제가 늘 가지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은 오늘은 어찌저찌 잘 감당합니다. 마침 인사이트도 주셨고 뭐 내용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셨고 그래서 모르고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말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구나, 이것들을 이제 알게 해주셔서 그 주셨던 감동과 인사이트를 붙잡고 올라갑니다. 근데 다음 설교를 준비할 때 본문을 딱 만나게 되면 한 30분 정도는 가만히 본문만 보고 멍하니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 불 보면서 불멍, 물 보면서 물멍하는데 저는 말씀 보면서 말씀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고 무엇을 전해야 될지 찾지 못할 때 정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이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이 말씀 전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떨 때는 일들이 착착 진행이 될 때가 있다가 어떨 때는 또 잘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럼 불안할 수밖에 없죠. 어제 이제 우리가 이제 월삭기도회라는 명칭을 이제 함께 모였어요. 어떤 타이틀을 두어갖고 모이면 조금 더 모이기 때문에 기쁘지만 또 모이지 않는 분들 때문에 또 마음을 또 낙심하기도 하고, 특세 같은 거 하면 모였기 때문에 기쁘지만 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낙심하죠. 근데 더 큰 낙심이 뭐냐면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 이게 어떤 목적 때문에 불쏘시개가 되어서 일을 계속 감당하면 좋은데 꼭 행사를 치르고 나면 다음 날 이름이 뚝 떨어집니다. 특세도 마찬가지죠. 새벽 기도회를 하는 게 행사처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삶의 일부분으로 연습을 하고자 어떤 것을 마중물로 불쏘시개로 사용을 하면 좋은데 행사 때만 딱 입고 끝나면 아무도 없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낙심이 막 찾아온단 말이죠. 목회자에게 찾아오는 가장 큰 걱정과 두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이 떠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런가? 이런 생각이 막 찾아오기 때문에 저것도 성격적으로 좀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보이지 아니하면 문제를 이제 저한테 항상 찾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갈등하고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이런단 말이죠. 행사를 치르고 나서 어떤 기도회를 하고 나서 어제는 또 말씀으로 제가 권면드린다고 조금 세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을 하고 나서 만약에 낙심하시면 안 나오시면 어떡하나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하면 중간에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 내가 과연 적임자인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못할 일을 맡기셨는가 이럴 때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제도 저녁 때 기도하면서 굉장히 그런 마음이 찾아왔는데 그러다 만난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강하고 담대하라. 이 성전을 세울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너네들도 떠나갈 거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죠. 요한복음 6장 66절과 67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버려짐에 관한 이야기 잠깐 나눈 적이 있었는데 버려진다는 건 결국 혼자 남겨진다는 거죠. 제가 이것을 사실은 매일 경험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성도님들이 이제 기도를 하시고 이제 가시면 저 혼자 남게 되잖아요. 혼자 있으면 가끔 그런 생각해요. 이런 혼자 남게 된다라는 그 뭐랄까요, 어렸을 때 있었던 감정을 겹쳐가지고 늘 불안해하고 속상해하고 이제 혼자 남겨진 거에 대한 생각들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많이 이제 위축되고 하는데 다른 이전의 교회에 있었을 때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거든요. 그때는 이런 감정,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나아갈 때 그걸 이제 매일마다 믿음으로 이겨내어 와서 지금까지 왔습니다만 항상 그럴 때마다 많이 이제 마음이 위축되거나 낙심할 때가 사실이죠. 뭐랄까, 혼자 남겨진 상황,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고 아무도 같이 가지 않고 그냥 다 기가 떠나가 버리면 이제 혼자 남아서 뒷정리를 해야 되고 그렇게 이제 문을 닫고 나아가야 될 때, 어렸을 때 집에 들어갈 때 불 꺼져 있는 집, 아무도 없는 집, 또 나올 때 그 문을 단속하고 나올 때
그것을 이제 좋은 추억으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오버랩되면서 이와 비슷한 내용이 아닐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중요하지요. 그런 것에 대한 불안함도 있을 텐데 무엇보다도 혼자 남겨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하느냐. 다윗도 늘 혼자였잖아요. 사울에게 쫓겨다녔다던가 아들에게 쫓겨다닐 때 혼자였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다 모른다 할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 것이고 내가 너를 위로할 것이고 내가 너를 인도해 나아갈 것이다. 자, 이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마음이 만약에 없다고 하면 인생들은 과연 잘 살아낼 수 있을까? 세상에서는 뭐랄까요? 효용성이 없거나 효능성이 없거나 어떤 결과나 업적을 나타내지 못하면 교체하잖아요. 감독들도 성적 내지 못하면 교체하고 사회에서도 어떤 실적을 내지 못하면 직분을 바꾸거나 대체를 하곤 합니다. 근데 교회는 어떻게 된 건지 전통적으로 구조를 갖추었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조건에 모두가 다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붙들게 되면 연합하여서 어떻게든 이걸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제 전통으로 지키고 있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때, 뜻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때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죠. 아마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고 있는 마음도 말도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될 말씀이 무엇에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위로와 격려와 소망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21절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위로의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돕는 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죠.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돕는 자, 유능한 기술자, 또 기쁜 마음으로 함께하는 자, 또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이 말을 잘 들어주는 자, 이런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돕는 자들과 함께하는 자들과 거두는 자들 만나게 해주실 것이다. 큰 위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을 여러 가지 겪을 때마다 같이 힘을 내주시는 분들, 오늘 새벽 예배 오신 분들에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예배 자리 지켜주시고 끝까지 함께 남아주시고 기도로 함께 힘겨주시고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도 감당할 일을 찾아서 기쁜 마음으로 감당을 주실 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위로가 돼요. 아마 본인들께서는 그냥 맡겨진 일 성실하게 하는 것이고 내가 좋아서 교회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앞에 있는 저로서는 너무 위로가 되고 이 자리 한 자리가 채워지는 것과 비워지는 것이 마음 한 칸이 떨어져 나가는 것과 채워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의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한 자리가 이렇게 비어 있으면 팔이 하나 떨어져 나가는 기분, 다리가 하나 떨어져 나가는 기분 그런 것이고요. 한 분이 더 나오시면 마음이 이렇게 막 채워져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응원해 주시려고 보내셨나 보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인생의 길에 있어서 성전을 세우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말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로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시리즈를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너무 똑같은 메시지만 하는 거 아니냐, 왜 똑같은 본문, 여러 가지 본문인데 왜 다 같은 결론은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다양한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 또 다른 분들도 여기저기서 이런 요청하는 분들도 있고 저런 요청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럼 이제 그걸 좀 제가 또 다 담아내면 좋은데 원로 목사님도 아마 그런 얘기 하셨다고 하는데 한계가 여기까지야 이런 얘기 하셨으면서 웃으면서 이겨내셨다. 그 얘기는 이제 생각해보면서 모두가 이제 요청을 하다 보면 제가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진 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야기하니까 정말 본물 터지듯이 막 얘기를 하셔요. 물론 이제 돕는 마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겠는데 저는 그 얘기를 다 듣고 나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도움이 되었다. 힘이 되었다. 그래도 그 길을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 분들은 없고 본인이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러면 이제 성격적으로 이게 다 내 탓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이제 엉뚱한 데로 이제 빠져나가게 되고 많이 흔들리는 경험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5년의 시간 가운데 옥토교회에 맡겨주신 시간 동안 어떻게 하면 옥토교회가 그 말씀대로 좋은 땅 되는 교회가 되게 할까,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할까, 이것이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그래서 제가 경험하지 않았던 건물의 청소라든가 여러 가지 페인트,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뭐 화단을 가꾼다든가 이런 것들을 보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일에 이제 감당한 역할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와 동일한 자들을 돕는 자들도 보내주신다 약속의 말씀을 함께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당분간 좀 붙잡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붙잡고 나와서 본문에 대한 주례와 강의보다는 제가 가진 생각들 나누는 시간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저와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일상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고 성전을 세우실 때까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돕는 자들, 또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자들 만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된 자들도 함께 나와 예배를 지켜주시며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함께 이 일을 묵묵히 감당해 나아가실 때 우리 하나님의 기쁨의 영광을 맛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주의 말씀과 동행을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